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의 전쟁을 보면서 무기의 차이,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미사일이라든지 유도탄, 그리고 전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의 그런 대결이 되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니면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기병대와 병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말을 길들여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르는 기병대, 그리고 이제 바퀴가 발명되면서 뒤에 이제 그 마차를 연결시키고 그 병거에 올라타서 말이 이끄는 그 병거에 타가지고 한 사람은 말을 물고 한 사람은 뒤에서 창이나 활을 쏘는 그런 이제 병거가 있죠. 이런 말과 병거로 이루어진 기병대와 병거 부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또 무슨 장갑차 이 정도가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과 병거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이 말과 병거는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이집트를 출발해서 이제 출애굽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가던 앞길에 홍해바다가 딱하니 가로막고 있었고,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게 된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가 이집트의 정예부대, 기병대와 병거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말과 병거로 이루어진 이집트 군대는 단연 최강이었죠. 그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거의 경악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무지 고생한 뒤에 간신히 얻어낸 결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파라오에게 요청하니까 파라오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던 이 노동의 강도를 훨씬 더 그렇게 심하게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벽돌도 더 많이 찍어내라고 그러고, 그전에는 벽돌을 만들 집을 주다가 집도 너희가 찾아서 만들어라 그러면서 아주 부역을 심하게 합니다. 그런 파라오의 강압적인 그런 반대에 맞서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출애굽입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 군대가, 기병대와 병거 부대로 이루어진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바뀌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남아있는 게 더 나았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집트 군대가 가지고 있던 이 기병대와 병거 부대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병대 병거 부대는 성경에 계속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철병거가 있는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사기 4장 3절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땅이 야빈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감히 대적할 엄두도 되지 못하고 야빈에게 그렇게 지배를 받았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솔로몬을 방문했던 스바의 여왕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사랑을 그렸던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스토리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긴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이집트와 결탁을 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만 해도 솔로몬의 즉위 초반이었고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해서 혼인 동맹을 맺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집트 군대의 침공은 이스라엘에게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군대는 지금 엄청난 숫자의 기병대와 병거부대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채 숫자에서도 군사력에서도 훨씬 더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솔로몬이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집트 군대와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솔로몬도 이집트의 기병대와 병거부대가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써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우죠. 솔로몬의 계획은 기병대와 병거부대로 이루어진 이집트의 선봉 주력 부대를 낭떠러지에 다 떨어뜨리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평지에는 중간에 엄청난 깊이의 낭떠러지가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낭떠러지 반대편에서 이집트 군대와 마주하여 진을 치고, 이집트 군대가 진격을 할 때 이집트 군대로 하여금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기병대와 병거부대를 추락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이집트 부대는 중간에 낭떠러지가 존재하는 걸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 군대는 자기들의 기병대와 병거부대의 그 힘만 믿고 무작정 진격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 중에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방패들을 정말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렇게 금속 방패를 만들어 놓은 뒤에 이제 전투가 시작되고, 그 방패를 가진 군사들이 맞은편 낭떠러지 반대편에 서가지고 햇볕을 반사시켜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평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병대와 병거부대로 이루어진, 말을 타고 또 말이 이끄는 이 전차를 타고 진격을 하는 이 부대는 그냥 무작정 자기들의 무장, 그 힘만 믿고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을 향하여 진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방패에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앞은 보지 못하고 무작정 진격하다가 그만 낭떠러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이집트의 주력 부대인 이 기병대와 병거부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는 열세에 놓여있던 솔로몬이 그렇게 주력 부대를 깨뜨린 뒤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남은 이집트의 잔당들을 소탕한다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도 이집트의 말과 병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등장하는 것처럼 고대에는 말과 병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 기병대나 병거부대 앞에 우리가 선다면 창 하나 들고 그들과 맞서는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최대한 많은 말과 병거를 두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을 사다가 기병대와 병거부대를 편성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기병대만 12,000명 그리고 병거가 1,400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000명의 기병대와 1,400대의 병거라면 객관적으로도 엄청난 군사력을 솔로몬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군사력을 소유했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뜻일까요? 자, 솔로몬이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울 게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내가 가진 군사력만으로도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유한 엄청난 군사력, 이 기병대와 병거부대는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이방의 여인들과 더불어 솔로몬을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말과 병거에 대한 유혹,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수단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말과 병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말과 병거에 대한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시대에 믿을 만한 게 돈 아니겠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도 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요, 부모들이 유치원 때부터 보낼 유치원을 고른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형성된다. 그러면 좋은 유치원 보내면 거기서 집안이 좋은 아이들이 올 거고 거기서 맺게 된 인간관계가 평생 갈 거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무리해서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나 그렇게 이 시대의 말과 병거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조차도 말과 병거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구조사가 그거거든요. 다시 자신의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신의 말 한마디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파악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온역을 보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파악된 군대의 숫자가 130만 명.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130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군사를 믿고 나는 발 뻗고 편히 자도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군사력을 의지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적 불순종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온역으로 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만큼은,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만큼은 세상에 이런 말과 병거,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나단이 고백했고 호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즉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서 엄청나게 불리한 전세를 딛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이 말씀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보다 무려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머무를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마치 솔로몬을 향하여 꼭 집어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왕은, 그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근데 지금 솔로몬은 이집트 사람을 보내서 말과 병거를 사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병마,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그런 세상의 쾌락, 그리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풍성하게 쌓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신앙이 굳건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평안과 행복을 누렸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이 오히려 솔로몬을 넘어뜨렸어요. 그의 강력한 말과 병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쌓았던 그 물질적 풍요와 그에게 있었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말과 병거를 더 의지했고 넘치는 물질을 더 의지했고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통해 맺은 그런 인간관계, 외교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군사력, 물질적 풍요, 사람이 믿었던 그런 인간관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솔로몬의 신앙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물질이 풍요할수록 그의 정신은 황폐해져 가고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솔로몬이 보유했던 그 말과 병거가 하나님보다 이것들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교만하게 만들었고 외교관계를 굳건히 할 목적으로 드렸던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오히려 솔로몬을 미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므로써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솔로몬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야 말과 병거, 그 물질의 풍요, 세상의 쾌락이 다 헛된 것임을 늦게 깨달았고 전도서에서 그래서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유명 관광지에 관광 호텔이 세워졌고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원숭이들이 병이 들고 일찍 죽게 되는 겁니다. 당국에서 역학조사팀이 꾸려졌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연구 결과 호텔이 세워진 뒤에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다 보니까 원숭이들이 굳이 힘들여서 열매를 찾을 필요가 없었고 손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원숭이들이 점점 더 게을러지고 그래서 병이 들고 일찍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사팀은 호텔 측과 협의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워버렸고 원숭이들이 스스로 숲에서 먹을 것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숭이들이 예전의 건강함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나치게 풍요롭고 편안한 건 오히려 우리 신앙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고 복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한 물질과 또 풍요는 필요하겠지만 이것들을 지나치게 우리가 구하고 사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결핍도 겪어봐야 되고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고난 또 이 적당한 결핍들은 우리에게 적당한 신앙적 긴장을 부여해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복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너무 넉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적당한 물질과 형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 잘 보시면 누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납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돈을 탐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에게 넉넉했던 물질이 그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 시대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가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잘 선용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절제력을 주셔서 돈을 잘 선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셨을 때 그리고 내 삶이 평안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눈과 귀가 가려져서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선용을 한 것과 별개로 물질이 넉넉하다는 건 내가 지금 아쉬울 게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자, 돈이 넉넉해요. 아쉬울 게 없죠. 여기다가 착하게 살고요. 남을 잘 돕기까지 해요. 사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본받을 만한 좋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죄책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물질에 아쉬움 없이 살고요. 교사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 이상으로 자기도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운전에도 과속 한 번 하지 않고 신호 위반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 죄책감이 없죠. 또 약속도 잘 지킵니다. 교회 다니는 이제 여성을 만나서 이제 사귀게 되니까 그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꼭 교회 출석해달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주 교회 예배 출석합니다. 예배 출석하겠다는 거 지켰잖아요. 근데 자신의 삶이 이러니까 죄책감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교회 출석은 하는데 아직까지 세례도 받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년, 40년, 50년을 교회 출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우리 삶의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를 소유하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예배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렇게 주어지는 축복은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늘 물질의 결핍, 이런저런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결핍들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이 땅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과 또 풍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극에 달하게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과 비교해보면 그거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삶이 어렵고 팍팍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그 풍요, 그 강력한 말과 병거가 결코 솔로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타락시킨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대표적인 말과 병거는 단연코 돈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말과 병거가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 건강도 더 지킬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또 인간관계만 잘 맺으면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에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나 물질, 인간관계는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진정한 우리의 말과 병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병거가 되어주세요. 그분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수많은 전쟁에서 열세 놓인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엄청난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은 승리를 이끄는 비결이 자신이 소유한 말과 병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인 말과 병거, 금과 은, 세상의 인기 같은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오직 천국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진정한 말과 병거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도움이 되시고 내 삶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